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네요.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빗길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장맛빛 같은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고 있죠. 그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있다가 지금 보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쫓아와서 책망할 만큼 뭔가 큰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가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김은 또 어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본문의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겠죠. 먼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죠. 이미 말씀드렸죠. 작년에 예수를 품은 구약을 나눌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작년 4월 23일 예수를 품은 천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약에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고 활동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라는 말씀이죠.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도 역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 이후에도요, 성육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세상을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드신 그 세상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보존해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섭리해 주신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구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거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 전령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가끔 특별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특별한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요, 그 천사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처럼 직접 경배와 제사를 받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일시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속성을 가지고 직접 경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여호와의 사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 내내 자기 백성과 그렇게 함께 하셨고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해당 본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나타나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이시죠. 베델에서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분도 여호와의 사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역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셨죠. 자세한 내용들은요, 작년 4월 23일 설교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직접 치르신 거죠.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에 내가 내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죠,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내 앞서 가서 너를 가나안 족속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치르신 예수님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오늘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류 역사 내내 자기 백성들을 따라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죠? 길갈에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굳이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보아야만 합니다. 길갈이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한 곳, 가나안 초입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세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은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서 5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셔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져와서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입성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장서서 가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고 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물이 끊어졌고요, 언약궤가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 내려갔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12돌을 다른 곳이 아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세우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4장 7절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9절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언약을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시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넌 상황에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요단강을 막 건너서 지금 적진에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 사실을 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 떨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목하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것이고 시쳇말로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넌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흐르던 물이 갑자기 끊어지고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거든요. 홍해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지금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막히고 물은 위로 쌓여가고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물은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강바닥이 그냥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건넜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댐이 막아버린 것처럼. 그것도 우기 때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른 땅처럼 건넜거든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우기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범람했다라는 거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아담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넌 지점에서 약 25km에서 30km 되는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쌓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평택이나 안성 정도 되는 거죠. 거기까지 물이 밀려서 쌓인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왕들이 정탐병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많은 정탐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보고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왕들의 마음이 지금 녹아내린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멘붕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막 건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면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요, 아니 병법을 몰라도 이렇게 세 자리만 돼도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준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밀고 가야죠. 그러면 그냥 쭉 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모든 전쟁을 단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전의를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되죠? 그 상황에서 여세를 몰아서 밀고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40년을 미뤄왔잖아요. 할례 받는 것을. 전쟁이 다 끝나고 몇 달 뒤에 한다고 혹은 몇 년 뒤에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급하게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만약에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정말 급한 거라면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남겨두고 혹은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할례를 했어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해버리면, 그것도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죠. 왜죠? 두 번째 상황이 보고 있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때 만일 가나안의 왕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이러다 다 죽어. 다 죽는 겁니다. 디나를 강간했던 히위 족속처럼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다 죽었죠. 어쩌면 그 왕들이 다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공격할 엄두를 못 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냐라는 거죠. 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도를 세움으로써 가나안 너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앞으로의 전쟁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두려워서 숨거나 혹은 너희가 어떤 힘을 보태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왕인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대뜸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고 너는 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 라고 하시는 게 길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모두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신을 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내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발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신 벗기는 것.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를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나를, 세상 속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내는 전쟁이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는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세상을 정복해서 우리의 일상의 풍요를 누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고 있는, 아니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를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죠. 따라서 가나안은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복되기 위한 도구이고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는 무대 장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끝나면 다 그래서 철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고 종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내 이야기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내 모습인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야,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하시고 내 모습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한 자기 부인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남겨두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남겨두도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하면 쫓아낼 수 있죠. 다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길갈, 굴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뭐죠? 지금 할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무슨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습니까?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는요,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애굽의 수치는 지금 그들이 애굽화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말을 하며 애굽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은 전부 다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미 다 애굽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이고 애굽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화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전 존재가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거죠. 인간의 전인,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 곧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할례죠. 따라서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은 애굽화된 그들의 옛 존재, 육적 자아를 다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이 다 그렇게 죽는 것이, 죽어서 완전히 없음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되는 것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죽어서 산다고요. 죽어야 산다고요. 우리는 옛사람, 옛자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성화론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죽어서 사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를 변화시켜서 더 나은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할례이고 세례인 거예요.
할례와 세례의 의미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할례이고 세례이고 거듭남이죠. 그 옛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서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삶의 고난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실현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옛사람, 옛자아는 그렇게 죽어가고 할례 당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뭐죠? 세례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고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이 뭐죠? 그 할례,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삶으로 육의 몸을 벗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벗어야 되는 그 육의 몸이 뭐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그 상태가 육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게 육의 몸, 육체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익하고 무용한 생명이 없는 육, 죽은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육에 할례가 가해져야, 레마의 말씀, 진리가 부어져야, 그래서 그 육의 몸을 벗겨내야, 그 육의 몸을 죽여야 비로소 산 존재,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 말이 레마의 말씀 진리죠. 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육의 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모든 존재가 다 살아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너무 편협하다고, 너무 배타적이고 외골수라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본주의적인 성어론자들은요, 복음만, 예수만, 십자가만 외치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고, 너만 목사냐고. 이것은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같이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은 거예요. 아무튼 할례는요, 그러한 인간의 모든 옛 자아를 죽이고 육적 가능성을 다 소멸시키는 상징적인 의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옛사람 육적 자아를 벗기 위해서는 육은 다 완전히 실제로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죽이는 대신에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의 흔적을 당신의 백성의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육적 몸이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덮어주심의 은혜이고 여겨주심의 은혜인 거죠. 실제로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할례를 통해서 그 흔적만 남기시고 너는 이제 죽은 자야 라고 인정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말로 해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요. 그 받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죠. 십자가의 세례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길갈은 무엇이죠?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 그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전쟁을 앞두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길갈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은혜에 의해서 인간은 없음,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당한 자, 항복한 자로서 그 은혜의 통치를 받을 때만 비로소 있음,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렇게 한마디로 죽어서 사는 존재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몸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길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보태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육적 가능성을 부정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그 은혜만 붙드는 자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야 산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길갈에서 12돌로 그리고 할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철병거를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조금씩 남겨두죠. 여전히 세상 나라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풍요를 자원 삼아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길갈에서부터 지금 복임까지 추격해 올라와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복임은 좀 생소한 곳이죠. 복임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명이 있습니다. 베델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베트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집이냐면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어야만 하죠.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70인역은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 70인역에서는 아예 복임을 베델로 번역해버립니다. 따라서 복임의 원래 지명은 베델인 거죠. 이 복임이라는 게 우림의 장소이거든요. 거기에 관사가 붙으면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임은 원래 지명이 아니라 본문의 사건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 거죠. 원래 지명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갈 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했다라고 말씀하죠. 갑자기 아이성 전투에서 베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성이 곧 베델이었다라는 거죠. 복임이 곧 베델이고 베델에 아이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은 어디에 있었죠? 길갈에 있었고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가고요.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당도한 곳이 길갈이죠. 큰 동그라미입니다. 그곳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작은 동그라미 있죠. 그곳이 베델이고요. 거기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곳이 복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역사가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점철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일생 동안 삶으로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서게 하시고요, 오직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명과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에게 매료당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2절을 보세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1장에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한 장 뒤로 가셔서 1장 33절을 보십시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벳세메스, 베트쉐메시라는 건데요, 태양의 집, 바알 성전을 의미합니다. 바알은요, 태양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베다낫은 베트 아나트, 아낫의 집, 아세라 신전이에요.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 들어보셨죠? 아낫입니다. 바알의 아내, 달의 신, 다산의 신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의 문명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철병거만 남겨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 그 바알, 아세라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주민들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신,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출격하셔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고,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할례의 자리로 자기 부인의 전쟁터로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고난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죠. 이중으로 체감되어집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현장에서 느끼는 그 무력함, 절망감이죠. 내 모든 가치와 가능성이 부정당하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삭제되면은요, 가장 힘든 겁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 가치가 높아지면 견딜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할만해요. 때로는요, 오히려 희열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 가치가 높아지니까. 하지만 내가 부정되고 삭제되는 것은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현장을,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그 현장을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체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옛사람, 옛자아를 죽이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삶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체감되는 것이고, 그것이 할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할례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진짜 생명이 있는 산 존재가 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니까요. 오직 은혜로만 존재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을 의존해서 자기들이 되고 싶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내일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일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에 반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 하나님을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고 내가 꿈꾸고 추구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남겨둔 거예요. 그게 철병거이든 가나안의 신들이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임까지 쫓아오셔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처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과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뭐죠?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심판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족속이 받을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살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이 땅에서 그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시험을, 고난을 원천 봉쇄하지 않으시고 허락해 두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만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에도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경고하고 심지어 협박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주는 그 매력에 대한 예착을 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수없이 경고하시고 때로는 협박하셔도 그 가나안의 철병거,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들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낼름 집어먹죠. 마치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애들 같아요. 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혼난다. 가만 안 둬. 그렇게 얘기하고 혼내고 협박해도요. 어때요? 다시는 안 그러던가요? 또 그러죠. 딱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내 모습인 거죠. 4절을 보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죠. 그들이 울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3절과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요.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눈물이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울다, 바카라는 단어,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였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통곡하다, 한탄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라는 거였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을 때, 가나안 정탐 직후에 이제 다 죽었다라고 밤새도록 통곡했을 때 이 단어 쓰고 있었잖아요. 바카라는 단어.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울었다고요?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다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셨어요? 3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던 겁니다. 회개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원문에는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조금 좋은 성경, 비싼 성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가시가라는 글씨가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을 겁니다. 원래는 없는 단어인데 첨가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유와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이 가시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본문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나무의 가시가 아닙니다. 생선가시 뭐 그런 가시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쇠꼬챙이, 말뚝, 창 그런 의미예요.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의 가시는요, 우리 손톱 밑에 가시 뭐 그런 것처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조금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뚫어버리는 거예요. 꿰뚫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가시 있죠, 사탄의 사자, 그것이 바로 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올무는 덫과 함정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올무, 덫과 함정에 빠져서 그들의 옆구리가 완전히 그렇게 꿰뚫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죠? 옆구리가 꿰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못 살게 보냐고. 그냥 좀 냅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죠. 금방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그때뿐이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그때도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고 움켜쥔 그것들, 그 철병거와 우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가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사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죠. 언제요? 사사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어요. 아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거 놓을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철병거, 그 우상들, 그 풍요의 신, 그거 붙들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없을 때, 집 전화기만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스마트폰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포기가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가나안에 들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은혜로 덮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덮어주시는 은혜이고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원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것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원래는 그 가시에 찔러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그 올무에 대신 걸리고 대신 그 옆구리가 뚫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내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옆구리가 뚫려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는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라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사탄의 가시에 찔려서 신음하게 될 때에, 그럴 때가 있거든. 그때 예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나는 왜 그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직 그 은혜 앞에 엎드린 자로 사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길갈과 복임의 전쟁을 통해서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 은혜 붙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내가 정복당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